한국장로교회에서 교권이 행사되고 있고 교회 치리 기구가 정치 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되거나 계급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에서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반성과 자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이 글에서는 장로교회가 지향하는 장로교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를 검토한 후에 이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신학적 의의를 살펴본 후 그런 장로교회가 한국에 소개된 후에 유교적 문화 토양에서 어떤 특징 혹은 양상을 보여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장로교회에서 제기된 인연이나 지연 혹은 학연에 기초한 교회나 교회 치리에서의 교권이나 정치운동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장로교회에서 목회 현실을 반추해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흔히 교회 정치 제도는 우리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지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죠. 감독제, 회중제, 장로제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교직제도 부인한 파라치어치가 있습니다. 천주교회 교황제를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한다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겠죠. 그러나 보통 교황제도도 감독제도 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감독제란 천주교, 성공회 그리고 감리교가 따르는 정치 형태인데 상해와 하의 구분이 뚜렷하고 교회 직분자 간의 계급적 차이를 두어서 지역교회 간의 평등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일종의 독재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중제는 회중교회나 침례교회가 따르는 제도로서 계층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교회 정치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즉 개교회나 목회자 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계층구조를 반대합니다. 또 회중제는 회중에 의한 목사의 선택, 예산 집행이나 건정의 자율적 실시를 강조합니다. 회중제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 연합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구조가 계급화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회나 총회와 같은 형식의 치리회를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장로제는 장로교회 정치 형태로서 근본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장로와 장로 사이,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계층적 혹은 계급적 구조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연합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는 감독제와 같이 어느 특정한 직분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두지 않고 회중제와 같이 회중의 결정을 절대 시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회중에 선출한 장로, 즉 목사 장로 의미하죠. 장로가 교회 치리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대의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장로교는 개교의 독립과 평등성, 독립성, 평등성,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을 강조합니다. 감독제도 외에 교회 제도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 점은 감독제도의 교권적, 계층적 제도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장로교회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장로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로교회는 이 제도가 사도시대부터 있어왔던 정치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장로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 가장 사도적인 제도, 사도시대부터 있었으니까 가장 민주적인 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인지 혹은 교회가 어떤 정치 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조직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구체화된 제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장로와 감독직이 나오는데 장로란 말은 신약 성경에서 60회 이상 사용되어 있습니다만 감독이라는 말은 신약에 오직 5번 나옵니다. 이 두 직분이 동일직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견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장로교 전통에서는 동일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지해주는 성경적 근거로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립보서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밀레도 강하라고 불리는 사도행전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에게 설교하면서 동일한 대상을 감독으로 호칭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장로란 말과 감독이라는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경우가 디도스 1장에도 있습니다. 바울은 각성에 장로를 세우도록 명하면서 장로 자격을 말한 중에 디도스 1장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도 감독과 장로의 말이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동일한 대상을 감독으로 혹은 장로로 호칭함으로써 장로 감독은 별개의 직분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 감독이 동일한 점을 암시하는 또 한 가지 본문이 디모데전서 3장인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디도스 1장 5절 이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지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장로 감독의 동의였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도 장로 감독의 동일직이라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집사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로 인사합니다. 여기서 성도와 감독과 집사는 언급하고 있지만 장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가 감독과 동의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이 장로와 감독은 동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장로와 감독에 차이가 있다면 장로는 연령적 측면을 엘더라 말이 보여주듯이 강조한 표현이라면 감독은 용어 자체가 보여주듯이 직분의 역할의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는 신약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집사와 장로만 있었다고 보는 이 직분론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독 제도를 따르는 교회들은 장로 감독을 동의를 보지 않고 별도의 직분을 이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러 장로들 중에서 다스림 위치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을 감독으로 부르면서 장로와 감독을 구분하고 계급화, 계층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발전해온 것이 오늘의 천주교 제도 아닙니까? 이런 입장을 우리는 보통 삼직분론이라고 부릅니다. 감독과 장로를 동일 직분으로 보지 않고 계층화한 것이 교회 구조를 계급 구조를 변질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기를 접어들면서 서서히 감독 제도가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로 변질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95년 혹은 96년에 기록된 것을 보이는 로마의 클레멘트 서신은 아시는 바처럼 신약성경 말고 가장 오래된 교회 문헌이죠. 여기서는 로마 교회 우위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이미 1세기 말에 교권 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2세기 중엽의 석사도 교부들은 감독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점은 igna티우스의 글 속에 현재에 나타나는데 120년경부터 감독을 정점으로 하는 교회 조직이 나타난 것을 보입니다. 이런 현상은 150년 이후 더 보편화됩니다. 예컨대 이레니우스는 먼저 장로가 되었다가 178년에 폰티우스 뒤에서 리옹의 감독이 됩니다. 윌리엄 커닝햄은 제2세기 동안의 기독교에서 취급하는 그의 역사신학 제1권 7장에서 계층화된 성직계급의 출현을 은혜의 교리에 대한 모호하고도 잘못된 견해와 덕과 성만찬의 효과에 대한 오도되고도 과장된 개념의 대두와 함께 교회 간의 변질을 보여주는 징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독제도는 역사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쳤고 이런 과정에서 당시의 정치적 여건 곧 공화정치가 낸 왕정의 영향도 이 직분의 변질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세기를 접어들면서 이런 계층적인 교회구조, 즉 감독제도는 심화되었고 교황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니케아 회의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세 감독을 동일하게 보아서 다른 지역 감독들보다 높은 대감독이라는 칭호를 수여하도록 결정했고 컨스탄티노플에서는 컨스탄티노플 감독에게도 또 칼수돈 회의에서는 예루살렘 감독에게도 대감독의 칭호를 부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5세기 중엽 이후에 앞에서 말한 5개 지역에 대감독이 있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계층화된 단계 1이죠. 그러나 로마를 제한 4개 도시 대감독들이 컨스탄티노플 대감독의 영향하에 동부 지역이니까요. 컨스탄티노플 대감독 영향하에 있었으므로 로마와 컨스탄틴 교회 간의 주도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70년경부터 베드로는 로마의 첫 감독이었던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레니우스, 키프리안 등은 로마 감독의 우위권을 주장합니다. 4세기 말 로마의 감독
다마스 1세는 마태복음 이 본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독직을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도적 전승을 계승한 것임을 공포했고, 그래서 사도 전승 개념이 나오죠. 제롬에게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도록 지시하면서 베드로 후계자로서 로마 감독의 권위를 이 번역에 반영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단지 언어적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로마 감독의 권위가 크게 부상해서 476년 소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에 교회가 국가 권위를 대신하게 됩니다. 로마 감독은 세속까지도 통치하는 교황이 소위 카이저 파이퍼시가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1세 때는 로마 교회가 절대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위를 주창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층구조적인 교황 제도는 역사적 발전 과정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천주교 교권 제도는 교황 제도는 변질된 교회 간의 발전이죠. 즉 순수한 말씀의 봉사자가 사제가 되어서 성례전 수여 등과 같은 소위 은혜의 수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제의 사도적 계승이라는 명분하에 교권주의가 계급주의, 교황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중세의 교황제 혹은 감독제도 하에서도 장로제도를 성경적인 제도로 알아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교회제도 관련해서 볼 때 루터와 칼빈의 교회 간의 차이는 교회제도에 대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아시다시피 교회를 성도의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제도로서 교회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도의 모임이라고 보았죠. 즉 루터는 제도화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발하면서도 제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루터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감독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는 성도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 인스티튜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서 교회 개념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신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정치제도 관련해서 칼빈에게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성경은 어떤 형태의 교회 정치제도를 지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 사도시대의 교회 정치제도는 어떠했던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했음을 알게 됩니다. 칼빈과 장로교 전통에서는 신약 성경의 두 본문에 근거해서 신약교회 혹은 사도시대는 비록 장로제도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장로교 제도가 사도시대부터 있었다라고 믿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제도를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이 사도행전 15장과 디모데전서 4장 14절인데요. 아시는 바처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행의 결과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제기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교회 대표를 예루살렘에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이 문제를 처리했죠. 만일 안디옥 교회가 단독으로 결정했다면 이는 해중제도임을 보여줬겠죠. 지역교회가 파송한 교회 대표가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은 오늘의 노회와 같은 제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교회에 이미 장로제가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속에 있는 은사,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회는 The body of elders는 장로들의 일단 혹은 장로단 이런 말로 오늘의 노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장로제도는 가장 성경적인 제도이고 그것이 신약교회의 정치 형태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운동을 통해 이 제도를 회복하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계급적 감독제도 다른 장로교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의의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16세기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교회 정치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 관심거리였습니다. 첫째는 국가 혹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서 교회 독립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그 당시 중요한 과제였죠. 둘째는 교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른 교회 건설을 위해 필요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교회와의 정당한 관계 정립은
기획자들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중세 때 불의 부당한 관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 혹은 시의회 등 국가 권력기구는 교회 문제에 개입하고자 했고 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7위권의 행사와 관련해서 제네바에서 시의회와 칼빈과의 대립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정치 제도는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 질서와 훈련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도 교회 정치 제도는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칼빈의 1541년에 제네바에서 작성한 교회 헌법은 이런 관심의 반영이었습니다. 교회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교회가 국가보다 우선하고 교회는 국가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는 소위 황제교황주의는 또 잘못되지만 반대로 국가가 교회보다 우선한다는 에라스티안주의도 잘못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합니까? 로마 가톨릭은 교회의 세속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고 성공회는 지금도 그렇죠. 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루터교는 국가의 교회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한 영방교회 제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빈은 어떤 정치 제도와 성기에 가장 부합되는 바른 제도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국가와 교회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이 있고 국가가 교회 문제를 간섭하거나 반대로 교회가 국가의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장로교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구체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장로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했듯이 사도행전 15장의 할례 문제 처리에서 개별 교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어느 지도자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 공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기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디모전서 이 본문에서 내가 장로회에서 안수받는 것을 기억하라 해서 장로회는 지금의 노회와 같은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도시대의 교회는 비록 장로제, 장로정치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으나 이런 장로교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칼빈은 교회론 예배론 성찬론에 있어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기획자였던 마틴 부서의 영향을 받았는데 장로교 정치 제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서가 1538년에 참된 목회에 관하여를 출판했는데 이것은 장로교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수년간의 노력의 결정이었습니다. 칼빈은 이 책으로부터 큰 도움을 입었고 부서가 1536년에 출판했던 로마서 주석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판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중 정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계층 구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는 교회 정치 형태로서 지역교회의 자율성과 교회와 교회 사이의 목사와 목사의 평등을 강조하며 어떤 형식의 계층 구조를 반대하죠. 이들은 교회 연합이 계층 구조를 취할 수 있다고 봐서 교회 연합 자체도 반대하고 개교회주의를 취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정치는 회중교회의 자율성과 평등성을 수용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연합해야 된다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7회로서 당회, 노회, 총회를 갖습니다. 이것이 회중교회의 제도와 다른 점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장로교 정치 원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모든 지체와 지교회들이 누리는 평등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직분자를 통해서 운영되는 자율성, 지교회의 대표들을 통해 연합하는 연합성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평등성, 자율성, 연합성으로 장로교 이념을, 정치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독립하여 교회 직분자에 의한 치리, 연합을 통한 교회 통일성, 그리고 개체 목사와 장로의 평등성은 장로교 제도의 3대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논의되는데 다른 교리적 문제는 큰 논란이 없었으나 교회 정치 문제에 대한 토론은 무려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이슈는 국가 권력과의 문제였고 어떤 제도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 제도인가에 관심이 회귀했습니다. 오랜 토론을 통해 작성된 이 신앙 고백서에서 장로교 제도가 잘 성명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회의는 영국에서의 장로제의 제도와 더불어 의회와 신학자 간의 대립을 보여주는데 그 대립의 핵심 사안은 7위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7위권이 의회에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가, 의회라면 시의회를 말하는데 이런 대립된 주장의 와중에서 의회가 9개 항목의 질의서를 신학자 회의에 보냈는데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의 형식으로 런던의
시온 칼리지 목사들의 이름으로 1646년 12월에 출판된 문서가 교회 정치의 신적 재정이라는 문서죠. 이 문서에서 7위권은 위정자나 교회 회중이 있지 않고 교회 7위회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로교 정치를 말한 거죠. 교회 정치의 권위이고 7위권이 교회 회중 곧 신앙의 공동체에 있지 않다는 지적은 당시의 독립파 교회가 교회 정치의 권위가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입니다. 결국 장로교 제도란 것은 국가 권력의 한계성을 지적해주고, 주기철 목사님 했던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해서 설교하면 체포하겠다 했더니 주기철 목사가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이야, 명답이지, 명답. 국가 권력과 신앙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을 딱 줄 것도 말인데, 국가 권력의 한계성을 지적해 준 거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가며 실제로는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통해 바른 교회를 세워간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변질되고 어떤 역할을 했던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상에서 장로교회가 어떤 정치 제도를 취하는 교회인가를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로교회는 중세적 계층 구조로서 교회 제도를 반대하는 성격과 교회 자율과 독립을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이 있음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중세적 계층 구조를 부정하는 가장 안이한 길은 해중교회와 같은 개교회주의를 택하든지 아니면 교직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소위 자유교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어떤 이런 양극단을 지향합니다. 즉 교회의 계층화를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교회주의나 자유교회적 경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역사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장로교회는 앞에 양극단의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라고 말하면서도 천주교적 계층화와 교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장로교 안의 말씀이죠. 그 반대적 경향, 곧 개교회적 경향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개교회적 경향도 있죠.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회총회가 권력화되어서 교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정치 집단화되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일각에서 나타나는 개교회적 경향을 따지고 보면 교회 구조의 계급화, 과도한 교권 행사하고는 교회 조직에서 정치 집단에 대한 반동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한국 장로교회의 감독교회화 현상이나 교권의 행사는 다분히 한국적 문화 토양에서 형성된 측면이 깊습니다. 한국의 장로교가 소개된 이후에 한국의 고유문화, 곧 유교의 권위주의 혹은 신분주의의 영향으로 장로교회에 로마교적인 계층주의가 나타나고 권위주의적 교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주된 원인을 저는 몇 가지로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장로교는 계급적인 구조는 본질적으로 신약교회 원리에 어긋나며 교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초기 기독교에서 직분자들은 서로를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종된 자, 함께 군사된 자, 같은 장로 혹은 동력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계급적인 구조가 없었으나 이 세기에 거쳐가면서 교회 구조의 변질과 함께 교회는 계층화되고 감독 정치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해중교회는 계층 구조를 반대하고 교회 연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교회 연합을 강조하다 보면 교회 조직이 계급 구조로 변질된 위험이 있고 계급 구조가 될 때 교권이 형성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중교회는 반복했네요. 개체교회의 자유가 평등을 절대적 가치로 수용하는 개개주의를 지향하죠. 그런데 장로교회는 장로와 장로,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을 강조하며 또 감독 정치의 계급적인 구조를 반대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점에서 연합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점이 감독제를 반대한 점에서는 해중교회와 동일하지만 연합을 강조한 점에서는 해중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단 뛰어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장로교회가 소개되고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교회가 점차 교권화되고
장로와 장로 간의 평등, 교회와 교회 간의 평등의식이 희박해지고 계층화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점은 장로교회 제도에서 오는 내적인 원인과 한국의 문화 현실에서 오는 외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을 봅니다. 내적 원인이란 말은 장로교회가 감독교회 정치에 대한 반발로 나왔지만은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감독교회하고는 교권의 권력화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외적 원인에는 한국이 처한 유가적 문화 토양에서 교회 구조의 계급화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내적 원인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봅시다. 루터는 만인 사제지 혹은 만인 제사장론을 강조해서 어떤 점에서는 교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별이나 차별을 해소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용어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즉 칼빈의 글이나 기억교회 신앙고백에 있어서 만인 사제직이라는 용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불린거가 작성했던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만 만인 제사장은 계층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모든 교인이 하나님 앞에 평등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을 정도뿐입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은 극단적으로 교직제도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였으나 칼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즉 장로교회는 루터만큼 평신도와 다른 교직자와 위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칼빈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로서 교회 개념이 성도의 모임으로서 개념보다 우선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칼빈의 교회관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로서 목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있는 것이므로 교회를 말할 때 목사는 교회와 대칭이 되며 교회를 있게 하는 직분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원리에서 목사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목사도 않고 노회에 속한 것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역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교회와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장로교회는 제도적으로 목사와 평신도 간 구별이 있습니다. 비록 장로교회는 중세에 계층화된 감독교회를 반대했지만 장로교 제도는 교회 계층화원 감독교회의 여지를 안고 있습니다. 목사와 평교인 간의 2층 구조에 장로교회 제도를 중세교회나 현재 로마 가톨릭 교회 구조와 혼돈하지 않고 구별할 수 있는가는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물론 평신도인 장로가 노회나 총회 임원이 회원이 되며 각종 회의의 의결권을 갖는다는 점이 로마 가톨릭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목사가 주도하게 되어 있고 구조적 계층화 현상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이 장로교회가 감독교회화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뜻이죠. 즉 장로교회는 목사의 신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전통적인 이해 때문에 중세적인 계층 제도로 빠져들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어느 정도의 계층적 구조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죠. 어떤 점에서 장로교회는 회중교회도 아니고 감독제도도 아니지만 회중제도보다는 감독제도에 더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적 구조가 교회의 계층화와 감독교회의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장로교 제도가 감독교회화될 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그 다음 내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오는 문제인데요. 한국 장로교 지리회의 권위주의적 성격이나 정치 권력화에 영향을 주는 또 한 가지 요소는 유교적 가치입니다. 유교적 가치는 한국인의 실존적 삶에 영향을 미쳤고 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서구 문화의 이식 이후에 유교는 봉건적 자연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유교적 가치는 여전히 한국인의 일상생활과 사고에 깊이 뿌리 남아 있습니다. 유교는 일종의 인간관계 철학으로서의 봉건적 정치질서에 기반이 되었고 한국에서도 세 가지 강령과 삼강오륜이죠. 5가지 인륜, 그 삼강오륜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로 존중되어 왔습니다. 또 유교는 수신제가 치고 이르는 인생관에 따라서 정치적 입신 양명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유가적 가치는 신분, 직함, 직책에 대한 애착이 높아서 한국교회에 권위주의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넓게는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 제도에서 이 유교적 권위주의는 다음과 같은 한국교회의 특유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첫째, 교회에서의 상하관계와 신분주의가 심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섬김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으로 이해되게 되었고 평교인, 서리집사, 안주집사, 장로 등으로 서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이 유교적
권위의식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분석한 것입니다. 유교적 신분주의는 세계교회에 유례가 없는 직분 과잉 현상을 초래한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당히 많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서구교회의 경우에는 장로하고는 집사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국교회의 경우에 전 교인의 50%가 직분자일 정도로 직분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호칭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와 입신양명 의식과 무관하지 않지 않을까요? 일단 장로가 되면 장로란 직함은 자기 현시의 정체성으로 인식됩니다. 특히 장로를 항존직으로 보는 한국 장로교회의 전통과 결합될 때 이러한 신분화는 정당시됩니다. 서양교회 전통에서는 장로라고 할지라도 아시다시피 미스터로 호칭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호칭은 커다란 결례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로님 보고 무슨 씨하면 큰 난리가 날 수가 있고 담임 목사가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유교주의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 없지만 외국인 학자들의 지적처럼 이런 현상들은 유교적 신분주의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벌 의식과 당파성 또한 유교적 영향으로 지적됩니다. 즉 유교적 입신양명의 추구가 주도권 정탈의 내적 요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장로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교회의 고질적인 분열상인데 현재 한국에는 제가 사실 독자들 볼 때 너무 미안해서 적게 적었는데 사실은 200개가 넘는 교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열은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신화가 역사적 배경을 달래는 선교부의 경쟁적 선교활동, 진보와 보수의 신학적 대립, 일제하에서 박해와 신설참여 문제, WCC에 대한 NA와 NCC 견해차, 한국인들의 지방성과 파벌주의,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주도권 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분열의 요인이 무엇이든가 관계없이 그 이면에는 유교적 영향, 곧 학문적인 토론이나 이설에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정통 집착성, 파벌주의가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파벌은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교권을 행사하고 또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할 집단화되기 쉽습니다. 한국에서 기독교가 개인 혹은 개인주의를 발전시킨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한국교회는 개인적 특성보다는 한국의 전통문화유산인 집단적 특성이 강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결단하고 기독교적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이와 함께하는 교회의 공적 집회나 모임에 참여하는 일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존재로서 개인의 삶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은 다소 소홀합니다. 이런 점도 집단주의에 영향할 것입니다. 이런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서 중앙 집권적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즉 어떤 조직체에서 결정권이나 집행권은 소수의 엘리트에게로 이양 내지 집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향이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것이 장로교회의 감독체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즉 한국 장로교회에서 나타나는 감독체화 경향은 집단주의 열매라는 점입니다. 또 이런 집단주의가 인연에는 학연 지연을 매개 파벌을 요청하고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게 만드는 정치 집단의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장로교회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감독제도와 해종제도 반대하는 구조를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자면 교회가 상당히 계급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감독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건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 좀 더 있습니까? 보자. 3시 반까지. 아, 그래요? 조금 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한 가지 적어왔는데 사례. 뭐 이런 사례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교회 정치 혹은 교권 형사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런 모임 할 때 사실 좋은 거를 못 되지만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 사실 읽지 않거든요. 보통 화장실에 놓고 소변볼 조금 볼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글 쓴다고 쓴 사람은 소중하게 글 썼지만 밟고 다니고 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언제부터 교권이 형성되고 교권적 대립이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는 바처럼 한국 장로교회는 1907년 동로회를 조직하였고
1912년 총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미 1920년대부터 이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1920년대부터 벌써 교권이 형성되고 교회 정치가 나타났다 이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1920년대에 지연을 바탕으로 교권 대립의 사례가 나타나지만 그 조짐이 이미 1900년대부터 나타났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서북지방과 비서북지방의 대립인데 1900년부터 소위 서북지방으로 불리는 항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교회 성장은 타 지역을 완전히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1905년의 경우 서북지방의 신자 수는 18,300명으로 전국이 23,300명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경우에 서북지방은 218개처로서 전국에 298개체의 85%를 점합니다. 이북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죠. 1910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데 이때의 교세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평북에 이만큼 명, 신자 숫자 7,900명, 평남이 1,800명, 항해도가 4,700명, 경기 충청이 약 3,000명, 경상도가 5,700명, 전라도 및 제주도가 5,500명이었습니다. 이때 통계를 보면 서북지방을 불리는 항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신자 수는 23,484명으로 경기 충청이 29,075명보다 8배 앞섭니다. 서북지방 이외의 기독교 인구를 다 합해도 서북지방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비율은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서북지방 기독교세의 강세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지만 우선 선교사들 수에 있어서 경기 충청지방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1887년부터 1910년까지 서북으로 불리는 평양, 선천, 정주, 재령에는 45명의 선교사 활동하고 있었으나 서울에는 25명의 선교사들이 상주하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서북지방의 압도적 성장 때문에 그 세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화가 우리나라에서 교권의 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1907년 동노회가 조직될 때까지 한국인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노회는 한국인 장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 서부 지역에서 장로가 대표로 참석하는 곳은 25개체인데 반해서 기청이라면 경기도 충청도입니다. 기청 이남은 8개체 지나지 않았어요. 1907년 동노회가 구성된 이후 1912년 총회가 조직되기까지 5차례 회의 중에 서북 지역에서 회집한 경우가 3번이었고 1912년 총회도 평양에서 조직됐어요. 1907년 한국인 최초로 목사 7명 중 6사람이 서북 지역 교회에 배치되었고 이기풍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기청 이남 지역에는 한 사람도 파송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1910년에 가서 한석진이 안동교회 전도 목사로 서경조가 세만안교회 동사 목사로 부임했을 따름입니다. 1911년 세만안교회가 처음으로 한국인 조사를 임명했을 때 남조사는 평부 선천에서 고빙하여 오기로, 고빙이라면 초청한다는 뜻이죠. 결정한 것도 서북 지향적 발상이었다고 민경배 교수님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은 지연에 기초한 교권을 형성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비서북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지난 50년간 평양을 비롯한 서북교회 지도자들 곧 서북파가 총회를 좌지우지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찬송에서 평양 사투리가 남아있어도 시정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총회 임원도 북한적 인사가 독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1924년에는 이자희 목사를 13회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남해 출신이지만 전라도 김제에서 성장했기에 호남인이었으므로 경상도 지방에서는 크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1934년 서북지역 교회들은 교권의 정착을 노려서 총회 총대를 교인 200명당 목사 장로 1인으로 하는 의산노회의 헌의를 적극 추진하는 일이 있으나 비서북지역과 경성 한북노회는 노회 반대로 무산된 일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당시 교회의 지역적 갈등과 서북파의 교권의 문제를 헤아린 첫 인물이 송창근과 김인세입니다. 함경북도 운기 출신의 송창근은 서북교회의 중심교회인 1931년 평양 산정교에 부임한 이후인 1934년 12월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천하 공지하는 바에 조선교회도 무슨 당이 있다.
벌써 그 당시 분파 있었던 뜻이죠. 누구의 파가 있다 하여 서로 노려보고 못 믿어하는 터이요. 게다가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핏줄이 서로 다른 네 종족, 핏줄이 서로 같은 네 종족인데도 남놈, 북놈 하며 스스로 갈등을 일삼으니 이 어찌함인가? 북놈이 잘되고 남놈이 잘못되어도 조선이 망하는 것이요. 북놈이 거꾸러지고 남놈이 승한다 해도 결국은 조선기가 망하는 것 외에 소득이 없을 터인데 그래도 피차의 성찰이 부족한 듯하니 오시면 희연인가 오시면 희연인가 이렇게 재미있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송창근은 미국 선거에서 도래 50년을 맞는 1934년이 축복의 해인가 아니면 탄식할 해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조성되고 교권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 있었고 이것이 심각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수의 관찰은 이런 대립이 심상치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도 사람이 세력이 있건 서울 사람이 세력이 있건 다 같은 조선놈끼리 그다지 싸울 것이 무엇이랴. 대체 분우하는 제시의 눈에는 서도 사람, 경성 사람은 눈에 보이고 예수는 아니 보입니까? 라고 지역적인 갈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연을 배경으로 한 서북과 비서북, 이북과 이남 사이의 긴장과 대립이 형성되었고 당 혹은 파가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말하자면 이미 한국 교회는 부정적 의미의 교회 정치 혹은 교권이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해서 남쪽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방의 인물인 최상림 목사인데 최상림은 1934년 경남에 한적한 해안 촌락에 불과한 남해교회 부임하면서 행한 첫 설교가 일사가고의 기로에 선 한국교회였는데 이 설교에서 희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지역주의에 빠져서 그 폐단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도층이 일사각오로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최상림 목사는 장로로 있던 1924년 1월 경남도에 서기로 피임된 이래 연 10회기 계속해서 10회기라는 뜻이 5년간 서기 일하면서 서북파와 비서북파 그리고 혹은 남북교회 간의 교권적 대립을 보게 되었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일찍부터 이 교권의 대립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경남도 인사들은 당시의 지역주의 폐단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었고 총회를 남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34년 6월 5일 진해 경화동 예배당에서 해제된 제33회 경남로에서 최상림 목사의 사인은 총회 분립을 안을 헌의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을 구분해서 별도의 총회를 조직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수적 우세에 근거하는 북한 지역 교회에 대한 심리적 배타심, 북한 지역 교회의 교권의 장악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은 당시로서는 심각한 현안이었으므로 장시간의 토론 끝에 헌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당시의 지역적 갈등과 대립이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최상림 목사의 사인이 총회를 분립하자고 헌의하자는 건은 헌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줄 아나이다. 한국 장로교회 내에 존재하는 지역과 교권적 대립은 한 개인의 인식이라기보다는 노예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을 만큼 심각한 현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인선은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선교회는 황해도 이서의 반 이상 있다. 황해도 이북의 반 이상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조선교회의 주력이 서부에 있는 것이다. 재래 조선교회 대소사를 서부교인이 지배한다는 것이 남북 현격의 원인이 남북 간의 심리적 분열의 원인이 됐다는 뜻이죠. 더구나 서방에 근거를 둔 정당적 모 단원들이 교회 기관을 잡고 주도하고 당파심을 조장하는 이상 남서의 감정은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당대 조선에서 남인이 서인이 하는 못된 관념은 근조조차 제멸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리고 모 단원들도 총회의 직접 기관에서 양태하여 교권농단의 수단을 버리고 사단과 사적인 단체죠. 사단과 교회 관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선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자 모 단원이라는 민족주의 단체는 수양동호회 곧 흥사단을 칭하는데 서북교세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기청지역은 혁명동지회, 동지회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민족주의 단체인 흥사단과 동지회는 각기 다른 지역을 배경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북교회 갈등이 보다 구체적인 예가 있었을 때가 1936년입니다. 그해 9월 11일 광주 양림교회당에서 개최된 제25회 총회에서 박승명 사건, 기독교보 및 기독신보 사건, 찬송가 사건, 경중노예 사건 등으로 남북 간의 대립이 심화돼서 분열 직전까지 간 일이 있습니다. 북한교회와 남한교회 싸웠습니다.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임종순 목사 등 중립파의 수습에 의해서 가까스로 대립은 봉합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 이듬해 열린 제26회 총회는 처음으로 대구 남산교회 이문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남한 사람을 총회장으로 세워준 거죠. 그는 이전에 총회 임원이 아니었으나 1936년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경상도 출신 이문주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함으로써 이북 사람들이 영남 지역 교회를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홍택기를 비롯한 서북파의 친일 세력이 총회를 주도하고 신사에 굴복하게 되죠. 영남 특히 부산 경남 지방에서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신사를 반대한 것은 서북파에 대한 반발의 심리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점은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주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북과 기청 혹은 비서북으로 대별되던 교회 정치적 맥락은 해방 후의 교회 분열의 계보와 상통한 점이 없지 않았는데 서북교회는 예수교 장로회로 감리교의 경우에 총리원파 그룹으로 기청교는 기독교 장로회, 감리교의 경우는 호원파 그룹으로 형성됩니다. 사례를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재미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박승명 사건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윤리적인 문제였는데 이걸 윤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 지역 세력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됐던 문제인데요. 1927년 총회에서 서북파와 비서북파 혹은 남북교회 간의 정치적 대립을 노정했던 한 가지 기준과 박승명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입니다. 박승명 사건은 경남노회를 소란케 하는 화제거리일 뿐만 아니라 서북과 비서북 지역 간의 대립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박승명은 평양신학교 18회 졸업생인데 1926년에는 종교 변증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인물입니다. 장로이자 조사했던 박승명은 1924년 12월 30일 마산 문창교에 부임해서 25년 1월 9일날 위임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목사 사면을 위한 공동회의를 소집하였고 담임 목사 사면서를 당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임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사건에는 문창교 교인 윤덕이와 이옥동에 의해 제기된 추문 간음 사건입니다. 이미 박승명은 이런 류의 전력으로 문제된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한 말인데 어떤 것에서 7개 문제 일으킨 사람은 또 다른 데까지 또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박승명 씨가 그랬습니다. 1902년에 설립된 안성읍 서리교회에서 일입니다.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사 문제인데 악마의 자키로 일어난 괴기한 사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음행과 관련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문창교에 가서 또다시 제기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확대돼서 총회적 사건을 비하됐을 때가 1927년이었어요. 이 문제에 대해 당회는 교인 5명을 선정해서 당회를 도와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 윤덕이에게는 목사의 추문을 공포한 죄로 무기척벌하고 이옥동에게는 무모한 말로 교회를 분교한 죄로 4개월간 척벌했습니다. 척벌을 받은 이옥동은 당회 결과에 불복하고 당회를 노회에 고소하였고 윤덕이는 박승명을 고소했습니다. 노회는 박승명의 사임원을 수리하고 이옥동, 윤덕이의 고소권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문창교 당회에 반리 심의케 했습니다. 또 박승명 문제는 사감에서 나온 사적인 감정에 나온 것이고 사실이 없음을 성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인 일부는 박 목사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박 목사의 간음 사건을 문제시했습니다. 결국 교회 붕괴는 분열이 이어졌습니다. 경남노회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 박승명은 당석에서는 순종하는 듯 했으나 그 노회를 비난하고 문서를 배포하면서 경남노회에서 배척이 지역 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총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개교의 문제는 총회 차원에서 서북파와 비서북파의 대결 구조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개교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총회적 사건을 비화되고 논란이 야기된 것은 지역을 매결한 동정적 혹은 부정적 접근의 결과였습니다. 말하자면 지연에 근거한 교권의 대립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균형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서북파는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교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박성명 씨가 이부 출신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로에서는 이걸 처리하고 싶었는데 박성명 목사가 총회 재성에 이북에 세력한 그 세력들이 이북 출신이라는 이유 때문에 경남로 쪽에서 이 사람을 잘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건데. 한국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와 교권이 형성되는 가장 분명한 경우를 해방 이후 경남노회의 분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교권적 대립과 갈등은 그 이후에 교회 정치와 교권 형성에서 가장 분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건의 힘을 빌려 공적 해결을 거부했던 일은 한국교회에서 치리 기능을 약화시키는 시발점이 됩니다. 해방 이후 한국 장로교회에서 주도권 장악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친일 전력의 타협적 인물들에게는 더 구렸습니다. 독일의 경우 나치 정권 하에서 협력했던 이들 소위 프랑크푸르트 선언 혹은 슈트가르트 선언을 통해서 자진 사퇴를 선언하고 물러남으로써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이들과의 긴장이나 대립이 형성되지 않았지만은 한국에서는 그 반대했죠.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해방 후 한국에서 친일 전력 인사들의 인퇴나 자숙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했으므로 교권의 확보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교회 정치라는 수단은 옳고 그름의 윤리성을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동기에서 교회 정치라는 불의한 교권이 한국교회 현실에 뚜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들은 후일 교권주의자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북한에서 교육 홍택기를 비롯한 신사참배론자들은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이들이나 고생한 마찬가지였다고 말하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라며 공적 해결을 거부합니다. 홍택기 주장은 한 집단의 의사를 대변했고 이 우격다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교권의 뒷받침이 필요했습니다. 1945년 11월 14일 선천에서 본 교역자 태수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교회 세신론자들과 친일적 신사참배론자들 간의 최초의 대립이었습니다. 홍택기 중심의 지도자들은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이 전개되자 박경영은 교권 유지만 극복한 현실을 목도하고 실망한 가운데 만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교회 최신론자들에 저항하며 교권 확보를 시도했으나 공산 정권의 수립으로 좌절되었고 오늘까지 침묵의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우에 친일 혹은 부일 전략의 인사들은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의 존속을 의도하고 45년 9월 8일 세만안교회에서 남부대회라는 이름으로 교단 대회를 소집하기도 했으나 좌절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교권 확보를 통한 기득권 유지는 신속한 변신을 통해 거듭 시도되었고 남부총회의 주도권을 장악합니다. 말하자면 교회 정치운동을 통한 교권 확보는 해방 이후보다 심화되었다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은 특히 경남노회 지역에 특히 부산 경남지방에서 줄기차게 전개됩니다. 해방을 맞은 지 2주일 후인 1945년 9월 2일 김길창, 권남선 이와 같은 친일 전력 인사들은 노진현, 잘 아시죠? 노진현, 신문태, 최자 이런 중도파입니다. 이 인사도 끌어들여가지고 소위 신앙부운동 준비위원회 구성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변신을 시도합니다. 이것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주도권 장악, 현재 정치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고 신앙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문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정치 교권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945년 9월 18일 경남의 자수관이 제기되자 친일적 인사들은 이에 저항하면서 교권 확보를 위한 정치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 교권 행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들은 교회의 새신론자들에 저항하면서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자수관을 거부했습니다. 김양선은 이렇게 썼잖아요. 일부의 교권주의자들은 무교무한 수단을 동원해서
노예 영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정치 집단했던 교회 영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수관을 폐기시켰습니다. 김일성 일파는 특히 1946년 12월에 정기 노회를 앞두고 교권 장악을 위한 정치운동을 전개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서 결국 노회장이 피선됩니다. 친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정당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노예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선거운동을 통해서 노회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신여참배의 문제를 더 이상 거론조차 못하게 하고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와 신학생 추천도 취소할 것을 결정합니다. 정치운동을 통한 친일 세력의 교권 확보는 쇄신론자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한상동의 시한부터 할 때 평신도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위기에 몰린 김길창 세력은 잠정적으로 총사퇴하게 되지만 노예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그의 정치의 필요성과 그 힘을 확인시켜준 결과를 가져옵니다. 박영경이 고려신학교를 떠난 이후 소집된 1948년 5월에 제3사회 총회에서 고려신학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총회 정치부장 김관석 목사는 고려신학교는 총회와 아무런 관계없다. 따라서 추천서를 쓸 필요 없다라는 말에 고민되어 김길창, 김영환, 배성근, 진정한 목사 등은 고려파와 소위 신성파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게 9월 20일 부산 항석에서 문제 경남로 제49회 임시노회에서 노진원 등 중도파를 끌어들여서 이거 잘했습니다. 이 정치했습니다. 그래서 44대 21로 고려신학교 인정 취소를 결의합니다. 말하자면 해방 후 상황에서 좌파의 이익을 위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교회 정치가 보다 구체화되고 노골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사례로 이 고려신학교 관계 등을 사례를 들었지만 어떻든 해방 후의 정치, 교회 정치가 더 심화됐다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든 것입니다. 별로 재미도 없는 걸 읽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다음 페이지 뛰어넘고 다음 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124페이지. 한국 장로교의 분열은 신학적 혹은 신앙 고백적 동기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이 깊다는 점은 우리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1953년에 기장의 분열이 그랬고 59년 합동과 통합의 분열이 그랬습니다. 1950년대 초 한상동 중수의 보수적 고신 측과 김재준 중수의 진보적 조선 측의 양측이 제거되어 온건 중도 성격의 한국 장로교회는 평화가 올 것을 기대했으나 불과 몇 년이 못돼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승동과 연동 측으로서 분열은 박용렬 3천만 원 사건, WCC가의 문제, 경기 내 총대권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박형룡과 한경직을 둘러싼 두 인맥 구성에서 야기된 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분열에 신학적 요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박형룡, 한경직을 두 축으로 한 당파적 대결로 발전한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장로교에서 교권과 교회 정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이 이후에 한국 장로교의 도덕적 윤리적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교권의 행사는 유교적 권위주의에 힘입어 권력화되고 집단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분열이라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1970년대 초에 전개된 합동과 고신교단에서 분열이 됐습니다. 1970년대 합동교단은 교회 정치 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고 1978년 합동 보수, 1980년대 합신 측의 분열 등 수도한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 분열이 아니라 분열이 일으키게 하는 교권과 교회 정치의 폐단이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때 분열의 아픔은 그 분열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 정치와 교권 대립의 결실이라는 점입니다. 이 점은 동일한 시기 고신의 경우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고신의 경우 부산노회를 배경으로 했던 한상동과 경남노회를 배경으로 했던 송상석 간의 대립은 1976년 반고석 고르파 분열을 가져오는 등 내분에 휩싸이게 되죠. 이때 반고석 갈라져 나갔잖아요. 갈라져 나간 반고석 또 분열되는데 그중 한 파가 서건태 파죠. 물론 합동의 경우든 고신의 경우든 내세우는 신학적 윤리적 명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지연이나 인백이나 노예를 배경으로 한 교권 대립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이런 용의 교권 대립이나 교단 내 정치 활동은 과거에 비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대형교회 출연과 노회나 총회 역할의 정대가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회장, 총회장의 위세가 강화되자 재단 이사나 학교법인 이사 등의 권세도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특정 파벌이 등장하였고 TDS의 주도권 확보는 생존의 요건으로 인식된 것입니다. 교회 내 파벌은 총회를 전후하여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회 전에 이미 이런 여러 가지 전략과 작전이 꾸려지고 있고 총회 임원 선출이나 재단 법인이나 학교 법인 이사 선출 시 극명하게 대립됩니다. 합동의 경우는 고심보다 덜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동양도 예의에 속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됩니다. 진짜 우리 고신도 참 많이 변질됐지만 합동은 정말 참 경화할 만큼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교 제도는 부스나 칼빈에 의해 창안된 제도가 아니라 성경적 원리에서 재발견된 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장로교 총회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의 독선을 반대하고 급진 종교개혁자들 무정부적인 반제도적인 교회관을 반대하며 동시에 제네바 교회에 대한 제네바 시의회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는 의도에서 장로교 제도를 주창했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제도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제도라는 것은 고정되는 원리가 아니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칼빈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을 주의하면서 이와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문 띄워놓겠습니다. 칼빈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7절 주의하면서 교회 외적인 통치나 조직 형태는 정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도덕적으로 중성인 교회 행정체제나 제도는 영원히 우리의 양심을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장로교 전통의 교회 정치 원리를 존중하되 한국교회 현실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적 제도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감독교회화 현상을 직시하고 파벌이나 부담교회 정치운동을 잠재우게 될 때에 교회로서 권위를 회복하고 신뢰받는 교회를 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뭐, 재미도 없는 거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또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권과 교회 정치가 얼마나 밀착되어서 움직였는지 또 사례를 통해서 좋은 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천주교의 뭐 교황권 또 추기경 새로 임명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게 자꾸 커지고 있고 사회 속에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자꾸 부각되어 있는 반면에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야말로 비참하기 그지없어서 한국 교회도 그런 감독 제도와 같은 한국 교회를 대변하고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각에서의 그런 제기가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이제 올바른 장로의 정치 제도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세미나를 사실은 준비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대안을 우리 함께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단순히 교회의 올바른 성경적 교회 정치 회복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국가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 가지신 생각은 어떤 것이 좀 있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절한 대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제가 문제 말씀드린 것은 잘 아시는 바처럼 사실 우리 저에게 주신 주제도 보니까 우리 장로교회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상당히 감독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회장, 당회장도 그렇죠.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사실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서양 사람들은 모더레이터 아닙니까? 노회장도 모더레이터, 총회장 모더레이터 이런 것들로 회의가 있을 때만 회의를 중지하니까 회의 없을 때는 총회장 부르지도 않죠. 회의할 때만 모여가지고 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그게 이제 모더레이터인데 한국에서는 뭐
총회장 되면 1년 동안 계속 총회장이고, 또 총회장이 권위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또 학교 법인 이사, 감독 교대 가니까 이것이 이 정치 집단이다 보니까 인연 학연과 관계도 이게 한국 교회를 너무 혼란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어떻게 이 장로교 제도 어떻게 생겨나고 이 문제를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 모이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한국 교회 지금 문제는 이제 목사님께 지적한 바처럼 어떤 점에서 저는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형 교회, 작은 교회는 사실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대형 교회를 다녀보는 목사님들의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세습의 문제, 이게 워낙 크게 파장을 크니까 불신이 너무 심해지고 여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서 한국교회 장로교도 감독교회 좀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렇게 나간 것이 사실은 정치 집단에 되고 어느 사람 특별한 총회장 되고 노회장 되고 예를 들어서 총회장 되고 이 권한이 너무 커지니까 사실은 신앙 양심의 자유까지도 때로는 단합하게 만들어주고 집단이 되고 정치 세력화 되고 파동을 만들게 되는데 이 한국교회 문제에 있어서 이런 세력을 이런 방식으로 교회구조를 개편 이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 좀 많이 해봤는데 중세교회가 왜 부패했습니까? 중세교회가 왜 부패했는가? 기본적으로 아까 이 글에 조금 언급했지만 원래 장로와 감독은 동의 아닙니까? 우리 잘 아는 바서 동의죠. 교회는 교회 직분에는 장로와 감독 두 개뿐이다. 이직분 아니고 지금의 성공회나 감독교회는 장로 그 다음에 감독, 집사 세 개 직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3직분 오는데 장로, 감독을 동의로 보지 않고 여러 장로 중 어느 한 사람의 다스림에 위치한 사람을 감독이라고 봄으로써 계층한 이것이 사실 오늘의 교황제도 발전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세기 이후에 직분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의 변질된 교황제도를 가져왔는데 이런 경험 때문에 사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제도 회복하려는 이런 노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중세 때 교회가 부패했던 중요한 이유는 결국 인간 중심의 교권 체제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세 때 제가 선거를 보면 통계까지 만든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 어떤 지역에는 30명당 1명꼴로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성직자의 과다 배출이 저는 중세의 기본적 문제라 봅니다. 성직자 과다 배출되면 심지어 30명 한 꼴, 이거 어떻게 성직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건 세퍼레이션 하는 그 뜻이 있는 것인데 성직자 수가 너무 과다하게 배출되니까 성직자 사이에 이제는 그 동력자 의식보다는 동력자 의식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형성되고 어떤 성직자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떤 성직자는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시체자로 우유를 배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양자의 교육을 받는 거면 절대 다수는 무지하게 이게 중세교회의 큰 문제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 상실된 권위를 회복한 제일 중요한 일은 신학교를 줄이고 진짜 양질의 목사 배치는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종현 목사님하고 몇 번 모여가지고 신학교를 인정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도 그때 같이 교범도 만들고 했는데 만들어봤자 개별 신학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연구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같은 신학을 가진 교단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도 이제 실제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게 이제 현실이고 또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 그런 경우 같으면 같은 신학을 가진 여러 교단들 가운데 어떤 교단이 정당성을 가지느냐 아니면 관계없이 다 신앙 모르면 정당성을 가지느냐 다 정당성을 가지면 교권하는 꼴 보기 싫은 데서 나와서 신앙 고백하는 몇 작은 교회들이라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옳았나 그런 좀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진 게 여러 개인데 꼭 굳이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것저것 아닌 우리가 좀 더 바른 교단 만들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교회 연합회 하나 교단 만드는 거 말씀 그런 뜻입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데 목사님 말씀을. 교회가 합식이나 신앙 고백을 갖잖아요. 신도가 같은 데 연합하자 따로 있으니까. 오늘 위에 정당성을 가진다는 건 없잖아요. 같은 정당성을 가진 교단이 여기 된다면 제3의 제4의 교단으로 만들 수 있고 지금 교권에서 독립한 작은
교회 연합,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것이 정당성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말하면 뭐 사실 칼빈도 그런 생각했고 했으니까 신학이 같다면 신앙 고백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연합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란 특수한 상황도 있고 장로교 제도 자체가 교권은 감독화될 수 있는 소질이 있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한국적 상황 때문에 뭐 지연이나 또 인간적 관계 때문에 분열되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갖는 생각은 내가 속하는 교단은 가장 최선의 교단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교단에 대해서 열리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교단에 대해서 열리진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교단을 자부심 갖는 이런 관계 속에서 같은 신앙을 가진 고백하는 사람들을 바라봐주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의 그런 조직체를 만드는 걸 조금 용해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